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아름답고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의 절기인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부터 이 시간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죄 많은 이 세상에 오셨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살던 나사로라는 청년이 병두로 죽은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떨어진 베단이라는 동네에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라고 불리우는 세 명의 형제 자매가 살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당시 예수님을 잘 믿었고 예수님을 잘 따랐고 예수님을 잘 섬겼던 형제 자매입니다. 특히 이 나사로의 세 형제 자매 중에서도 마리아는 어떤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가장 귀하고 가장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또 자기의 머리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이 마리아 행위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 정말 믿음의 행위, 믿음의 실천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따랐고 섬겼던 이 세 형제 자매 중에서 제일 맞이었던 오라비인 나사로가 그만 불치의 병에 걸려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의 첫 부분을 보면 이 나사로가 불치의 병에 걸려 더는 회복할 수 없다는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 이미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왜? 이 베다니가 예루살렘과 얼마 떨어져 있었다고 했어요? 오리. 아주 30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갑자기 이 오라비의 그 사망 선고를 받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비 병을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니 됐다고 이틀을 더 예루살렘에 유하십니다. 그 사이에 이 나사로는 죽어요. 그리고 나사로의 집은 슬픔과 고통과 탄식이 넘치는 장례식장이 되었어요. 저는 오늘 우리 사회가 이 나사로의 집과 같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요즘에 몇 주 보십시오. 강남과 여의도 치열하게 싸워요. 나는 거기 나가는 사람들 먹고 살만한 것 같아요. 네?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대통령을 끌어내는 게 뭐가 그리 급해요? 헌법기관이 국회에서 절차를 할 거지 않습니까? 국회 안에서 싸우는데 거기에 왜 국민들이 거기에 이념에 따라 갈라져서 서로 자기 편에 동조합니까? 거기에 또 강화문은 대다수가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이에요. 나라와 민족이 걱정되면 교회에서, 집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돼요. 강화문에 모여서 기도합니까? 물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온갖 가준욕이 난무를 해요. 목사라는 분들부터 상대방을 헐뜯고, 그게 목사라는 분은 작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도 나한테는 안 된다고 해요. 그게 목사가 할 얘기입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얘기입니까? 중세 시대였으면 그거 뭐라고 합니까? 신성모독죄 걸립니다. 근데 그렇게 혼탄하고 탄식과 절망이 차고 넘치고 그럴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어느 나사로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장례식, 우리 장례식장 가보십시오. 기쁨이 있습니까? 없어요. 절망과 그 고통의 어둠만 깔려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사로의 집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집에 찾아오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보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인하여 죄인된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편할 때 예수님을 찾습니까? 사람이 절망 중에 이제는 막다른 골목이다 할 때 예수님을 찾습니까? 우리 탈북민들 많이 만나면 중국을 떠나서 대한민국으로 올 때, 그 동남아의 국경을 넘을 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앞에 누구 붙입니까? 하나님을 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오늘 이 땅을 보세요.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나사로를 왜 고쳐 안 주셨을까요? 그보다 더 큰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구원의 은혜를 그 누구도 보려고 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섬기고 따랐던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마리아와 마르다마저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려고 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으려 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또한 찾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를 향해 그렇게 절망과 탄식에 빠져있던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하여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믿고 고백하고
바라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이루어 주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다는 이 구원의 사건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떠들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다는 이 구원의 사건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죽은 육신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만 믿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든 유대인들이 다 믿은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파에 속한 유대인들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죽은 사람의 육신이 다시 부활한다는 걸 믿었어요. 그러나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두개파 유대인들은 이 부활마저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3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하여 무슨 말씀을 줍니까? 내 오라비가 오늘 다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대답을 합니까? 네, 예수님, 마지막 날에 우리 오라비가 다시 부활할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무슨 대답합니까? 마지막 부활 때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걸 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한 게 아니라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와 마리와 마르다 이 세 형제 자매는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다고 믿었던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오늘 다시 살리라 라고 마르다에게 얘기했을 때 마르다가 뭐라 합니까? 예,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줄을 내가 압니다. 배워서 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하고 여러분 배워서 하는 게 다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로 믿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이 따라요. 우리의 행동이 따라요. 근데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행동이 없어요. 실천이 없습니다. 고백이 없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하는 것과 지식으로 하는 것과 다른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부활을 믿고 있었던 이 마르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에서 그 마르다를 향하여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먼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고자 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삶, 영생의 삶을 받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또한 믿으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 주시고자 죄 많은 이 세상에 찾아오신 영원한 구원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생명이시며 삶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과 분리되면 그 분리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곧 죽은 삶이 된다는 거예요. 육체는 살아있겠죠. 그러나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몸소 성육신하시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 갈수록 분열되고 갈수록 어지러워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소망과 회복의 빛을 비추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소망, 하나님의 구원의 그 진리의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에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때 꼭 먼저 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테스트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누구의 믿음을 테스트합니까?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의 믿음을 예수님은 먼저 확인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마르다에게 말씀하면서 2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 되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예,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시고 영원한 새 생명의 주님이 되신다는 변하지 않는 이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됩니까?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에게 물으시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이 되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마르다야 내가 믿느냐? 라는 이 마르다의 믿음을 예수님이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질문에 마르다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마르다가 고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의 이 고백이 늘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우리의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사도신경에 고백되어진 것처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 인류를 이 세상의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 위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삶이 우리가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져 간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편에 보면 27절 후반에 보면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이 있은 뒤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가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나사로가 묻힌 무덤으로 갈 때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집안에서 뛰쳐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신 줄도 몰랐어요. 그냥 집안에서 죽은 오빠의 그 영혼을 가지고 탄식을 했어요. 연부를 외운 것처럼 죽은 사람의 이름 오빠야 나사로야 부르며 계속 고통과 절망증에 빠져 있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 줄 알고 먼저 뛰어나왔지만은 마리아는 아직도 고통 중에 잠겨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 걸어가실 때 돼서야 마리아는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 알고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의 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장사하기 위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고 뭐라고 합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저 사람이 진정 나사로를 그 병에서 고칠 수는 없었더냐라고 자기네끼리 수군거려요. 왜? 그 전에 예수님이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기적의 현장, 기적의 사건을 이 유대인들은 보고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실 수는 없었더냐라고 자기네끼리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비아냥거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묵묵히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저 무덤 앞에 막혀있는 돌을 걸러내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나사로의 무덤 앞에 막혀있는 돌을 걸러내라고 하실 때 마르다가 또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9절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방금 전까지 마르다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믿느냐 했을 때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신앙 고백했던 마르다가 정작 자기 오라베 무덤 앞에서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요. 예수님이 마르다야 내 오라베 무덤 앞에 있는 돌을 걸러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마르다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돼요. 이제는 그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마치도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에서 그 풍랑이는 배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에게 명령하여 나도 그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걸어오라.
나가실 때 믿음으로 베드로가 그 풍랑이는 바다 위에 발을 내딛었을 때 베드로 몇 발짝 걸어갔어요. 그러다 그 풍랑이는 바다를 보니까 갑자기 베드로에게 두려움과 절망이 차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갑니까? 빠집니까?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옆에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믿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 앞에 커다란 삶의 장애가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만 바라보면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보다도 주여 저 앞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 말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신약적인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100%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 하는 줄 압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서로 이념에 따라 반목하고 서로 시기하며 서로 질투하고 서로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한 우리 삶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한 해도 이 어지러운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주님, 회복의 주님, 새 생명의 주님으로 찾아오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 이 대림의 절기를 우리 나라와 민족 공동체 저 고통받는 북녘 땅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것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든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류를 이 세상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고 자시는 그 구원도 우리의 믿음 위에서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위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증거되어진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는 이 대림의 이 절기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고백하고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실천, 예수님이 죽은 나사렛 무덤 앞에서 저 돌을 굴러 옮겨라 했을 때 그 돌을 굴려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실천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대림의 절기에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러한 부족한 우리로